금년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산과 평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면 큰 산은 평지가 될 수밖에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걸 떠나서 늘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놓치면 결국 내 수준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극단적인 말도 되지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다 갈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이 중요한 다 밖으로 바다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해야 돼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면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맞는데 계시는데 말씀이 있어야만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본문의 배경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 포로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했는데 이 생활이 장마치 70년,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바사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사람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 역사했냐. 가서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다 그 필요한 걸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 택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먼저 하나님 관계부터 회복하라.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내세우지 말고 믿음부터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냐? 중단할 만큼. 성전가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 너희들을 방해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다.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주시는 진짜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의 만왕의 왕이셨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니까.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막 달라하지 말고 함께 하신데 뭐 달라할 게 있습니까? 함께 안 한다면 오셔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널 붙잡아 주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누리도록 그 믿어지도록 해야지. 그거 놔두고 무조건 도와달라 하면 우선 자녀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럼 늘 갈급해. 그때는 계속 또 갈급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마음에 좀 다른 데 가서 뭐 좀 알아볼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계속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또 심지어는 이동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이런 모순을 계속하면 그럼 인생 그러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교회가 가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옮기면요 죽지는 않아요. 열매 없어요. 꽃도 안 피우고요.
꽃피우려면 옮겨버리는데 어떻게 죽지는 않지요. 이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복음 있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을 누리도록 해야지. 그보다 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분을 붙잡고 거기서 승부를 내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가 진 분이 얼마나 함께 하느냐? 우리 안에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갖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심지어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걸 좀 더 깊이 좀 넓게 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해줘야 돼. 솔직히 좀 외람된 말이지만 뭐 교회도 수업 몇 명 안 되면 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신앙을 가져야 어디를 가더라 속량하는 거지. 분위기가 좋으니까 되고 분위기가 안 좋고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내 믿음대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관계 멀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영으로는.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두 가지예요. 빛과 어둠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내가 있다면 나.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둠이 멀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 속 간다니까. 어둠은 빠진다니까. 근데 당장 안 느껴. 영적인 거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오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학생이면 학교 멀어지면 당연히 공부가 멀어지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독학한 사람 있지만 그런 사람은 특별한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 맺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알면요 예배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종일토록 게임하고 스마트폰 갖고 장난하고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도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 주신 말씀 금년이 다 끝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걸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큰 산 앞에 울지 말고 큰 산 앞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평지가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 않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힘과 능력은 되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걸 붙잡으면 돼요. 네가 해라. 그건 못하는데 분명히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이걸 놔두고 내가 한다니까 무슨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 평지가 된다는 말은 큰 산이 없어진다는 말도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큰 산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 내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다 여호와의 영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봐야 신앙생활 보람이지. 그래야 감사가 되지. 내가 하는 게 또 아닌데 난 다만 말씀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했다. 그래야 영광도 되고 그의 증거가 돼서 사람 살리는 거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했더니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도 돼요. 믿어지면. 갈라디아 2장 20절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면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살고 나는 없어지고 늘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보는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보는 눈이 중요해요. 이 속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거든. 늘 나를 나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내 눈으로 판단해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식인들과 전문인들이 신앙생활 못한 이유가 전부 다 자기 전문 지식,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엘리트가 되니까 그것을 안 놓아요. 그 눈으로 성경 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눈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것처럼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빨리 하나님과 바꿔주면 돼요. 나는 이미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살아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더 구체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바꿔 말하면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 그래야 성경도 보이고 세상도 다르게 보여요. 세상도.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큰 산이요, 큰 산. 이것이 사실은 이제 평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지가 된다고 믿어져야 평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래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또 교동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찌 하나님은 안 계시고 네 소원을 수리하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나는 창조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결국은 다 조건들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가끔 말합니다만 현미경을 보면요. 여러분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벌레 기어나온 게 보이니까 조그만 균들이 못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심지어는 음식이 떨어져도 음식에 막 균이 다니고 있는데도 먹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당장 영향을 안 주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안 보일 뿐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체험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다만 못 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갖지 못하면 계속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속아. 마귀가 또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늘 영어로 막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세상 힘과 능력입니다. 이거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이것 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이라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다. 땅 끝까지 살 수 있는 증인 되게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겠습니까? 목사 말을 믿으란 말이 아니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너의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알아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자체를 이 사람들도 모습을 작은 일이라고 또 멸시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보지 않는 가운데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실. 우리가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뭐 불신자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교회 다닌 거 외에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찌 귀신들 무리와 우상 섬기는 무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야 다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본문 똑같아 그 말이에요 지금.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을 줬다. 다림줄이란 말은 건축할 때 쓰는 용어인데 수평과 수직을 재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너에게 기준을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중심을 너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중심.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계속 축복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조건 살려라. 그럼 무조건 축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신다면 일곱 영으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무시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했어요. 건축을. 물론 중간에 중단됐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평지가 될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눈으로 봐버리면 같이 망해요. 같이. 우리도 이런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약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데우스라고는 헬라 약자니까 약자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를 보면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뭐 교회 써놨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사람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느냐? 종교인으로 봐요, 종교인으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꼭 생각해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제 국가에서 종교세를 먹인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모든 종교세를 내라, 교회도. 그 종교세로 봐요. 따로 보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기독교도 한 종교로 보는 거예요. 세무서 찍어도 기독교는 종교다. 그러나 우리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볼 때는 전부 다 작은 규모. 이걸 전부 다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또 작은 수, 적은 수. 몇 명 모이느냐, 얼마나 크냐, 이것을 전부 평가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럼 나무랄 거 아니고 그대로 보니까. 그러나 우리 눈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때는 한국에 1200만이 기독교인이 모였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 약 25%가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로 실제로는 500만도 안 된다. 500만도 안 된다. 그냥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 통계지 실제로 모인 수는 500만도 안 된다.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생각. 교회의 제일 무서운 것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성도, 성전. 우리는 기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경전이 아니요. 성경.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배도 똑같은 모임이 아니요. 이건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거룩하다 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차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건 세상 사람 소리고. 기준이 뭡니까? 숲니까? 건물입니까? 그 인간적으로 맞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가장 큰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이잖아. 가장 높으신 분이요. 그 착분을 거기다 맞춰야지.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보세요. 타이틀 보세요. 좀 도망가는 주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가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다윗은 정말했어요. 나는 지금 사울에게 도망가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리니 끝까지 나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고백은 믿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웃기는 것이 이단 누명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자꾸 이상한 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이단인지. 칠판에 쓴 것이 이단이다. 그러면 이제 칠판 안 쓰겠습니다. 근데 이단 기준이 이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짧은 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각인시키고 어떻게 하면 말씀드려야 할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다고 거룩한 것이 없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꼭 여기서만 하고 무릎 꿇고 해서만 기도가 되는 그게 거룩한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가 이단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원래가 통합 측이요. 대한유교수 장로회 그 광나루 쪽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나왔고 거기서 제가 정신으로 일반 신학교 말고 또 거기서 THM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사학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미국의 유명한 가장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목회학 박사과정.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유명한 보수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서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공부는 잘했단 말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우리 개혁총회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다락방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도운동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에 오카라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쓸 때는 다락방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우리와 다르지만. 근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우리가 쓰니까 다락방은 이단이다. 심지어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면 가만히 있지. 누가 그러더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뭐가 이단인지 한번. 상관없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용서하시고요. 저는 처음 오신 분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왜? 또 나갈 거니까. 거의 90% 나갑니다. 몇 번 다니다가 알아보면 뒤에 알아보면 거의가 다 이단이다. 야,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필이면 이단 교회 다니냐?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교회 다녀? 어디? 그 새로운 교회. 아, 그거 가지 마.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빼내버려요. 물론 간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분명히 여기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단, 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그래서 주변에다가 말씀을 늘 싫어요. 봐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럼 왜 너는 통합 측에서 나왔냐? 딱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왔어요. 그럼 복음이 없단 말이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율법으로 자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빠질 만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그런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 저는 오직 유일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솔직히 부끄럽게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그 교단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개혁교단이요. 개혁교단은 사실은 정상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다락방과 개혁교단이 합치다 보니까 같이 오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말은 필요 없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틀림없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자부심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상하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 테니. 전도 안 하면 가만히 있고 복음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뭘 이상한 소리 하고 열심히라 노력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럴 줄 모릅니까? 여러분 복음 서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 하세요. 저는 솔직히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진짜 본질을 내가 이때부터 알았어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그것은 다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신앙생활 성공해라. 왜? 그리스도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공해야지. 그분이 바보 같습니까? 실패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당연히 성공하게 돼 있지. 성공하려는 게 아닌데 성공되게 돼 있잖아요. 열심히 된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전도해요. 나름대로. 다 포기합니다. 불교도 깨달았고요. 천주교도 깨달아서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벌써 신천지단도 얼마나 막 끌어들입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도대체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와 어떤 전도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예배. 그럴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에 돼 있어요. 모든 걸 살리는 예배. 복음은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저렇게 하는 건 절대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다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정일토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혼자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교제. 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끌어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리는 거죠.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1, 2, 3, 4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전해야죠. 그럼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 시간 된 대로 말씀을 전해갖고 양육을 시켜서 또 시간표가 되면 이제 교회로 데려온 거죠. 그 1, 2, 3, 4입니다. 매일 한 번씩 기도하라. 만나는 사람 불신자를 놓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는 지옥이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바꾸는데 그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죄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면 되는가?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 세상까지 분명히 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든 다 일단 나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 복음을 전하고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복음 안 전하면 내 책임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3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진짜 그 영 살도록 해줘야 돼요. 찬송에 나왔잖아요. 물속에 떠내려간다. 분명히 찬송이 됐잖아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니까요. 안 보일 뿐이고 못 느낄 뿐이지. 그런데 목사님 때가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때가 되면 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속에 여러분 자식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실 물속에 떠나고 있잖아요. 사단에 끌려 지금 지옥 가고 있잖아요.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죽으면 순서가 없고 시간표도 없어요. 좀 죄송한 말이고 죄송하면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만날 때면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뭐 몇백 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지. 그래서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전도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자랐기 때문에 늘 조심해요. 지금도 나올 거예요 아마. 율법이 나올까 봐서. 종교가 나올까 봐서. 인간의 행위가 나올까 봐서.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잘해라 뭐다 열심히 해라 것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 복음되고 그리스도 되면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내 진짜 예배 진짜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것보다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또 내가 보는 나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이건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는 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권력가였고 힘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무시한 거예요. 저것들은 저 시골 사람들, 어부 사람들, 또 노마가 그랬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근데 나중에 반대로 됐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할 겁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볼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무능하고, 또 가난하고, 그리고 자립이 안 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배경도 없어요. 무배경. 상관없습니다.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더 좋아요.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이것이 모든 그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초대교회 성도죠.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부자만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얼마나 강하게 축복합니까? 초대교회도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삼하라. 말도 아닌 소리. 그러나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분명히 1절부터 4절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람들을 네 대신 또 이 나라를 네 대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분명히 축복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으면 돼요. 나는 이속 있는 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를 택한 분명히 그랬잖아.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볼 때 분명히 있잖아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이 될 겁니다.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함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 거쳤는데 늘 불안하고 늘 기쁨이 없고 안타깝다. 그건 절대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항상 기억.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예요. 이분을 소개하면 돼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모시는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소개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는 이분 때문에 행복하고 이분 때문에 너무 좋고 이분이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염려 없다. 당신도 이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당신도 믿으면 똑같이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거 영접보다 영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큰 산과 싸워야 돼요. 평지가 될 때까지. 전혀 이것이 문제가 안 될 때까지 싸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 힘과 권력을 못 이겨요,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세상은 대단합니까? 갑질도 보세요. 못 이기니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질이 뭐라 해도
하도 억울하니까 뒤에서 이제 지금 좋은 세상 되다 보니까 뒤에서 나중에서 이제 막 SNS에다가 뭐 띄우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갑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태생이 갑질이요. 그러니까 막 조건만 주어지면 갑질하게 삽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안 된 사람들이 무엇인가 조건이 좋으니까 그것까지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갑질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그걸 연약한 사람이 풀어내는 거예요. 연약하니 자기 볼 때는 연약하거든.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배경이요, 더 이상 갑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짜 갑은, 갑질이 아니라 진짜 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와서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나 자신. 제일 문제는 나 자신과 싸웁니다. 아직도 잘못된 나,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 불신앙 같은 잘못된 것으로. 더 나아가서 나의 한계 속에 있는, 나의 한계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한계와 싸웁니다. 늘 이런 것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너무 좀 잘못된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들 이 속에 있다면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빨리 깨내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신앙 가지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한계와 조건이 매일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3. 나의 불신앙을 끊임없이 싸워요. 불신앙은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과 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리 없다. 늘 능치 못할 리 없으니 그분 붙잡고 상관없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창고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주의고 말씀주의입니다. 다 노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우리는 예스를 따라가야 될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 예스해도 하나님 노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 세상은 다른 것이지. 세상은 한 사람만 더 많아도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에 좌우된, 인간 생각이 좌우된 건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전부 다 큰 사람 다 자리 잡고 있다. 잘못된 나 자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여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증거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